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8장 7장까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 마쳐지고 7장이 끝난 다음에 기존의 율법과 기존의 형식에 치우쳐 있던 또 외식의 경건의 삶을 살아오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성경에는 써 있죠. 그러고 나서 8장 이제 1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끝까지는 22절까지는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죠.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시고, 그리고 그 와중에 주님이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한 서기관과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긴 하겠는데 조건부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이제 연결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미 이제 서기관이나 그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제사를 다 가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대화가 있기 전에 18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건너가자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명하셨다고 18절에 나오죠.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건너가자고 하셨으니까 건너가는 것이죠. 주님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아니 더 많은 환자들이 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좀 더 치유 사역을 하시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더 전하시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이들을 모아서 새로운 영적인 운동을 시작하시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건너가자고 말씀하셨다면 아주 단순하게 건너가는 것을 따르는 것이 실은 제자의 삶이죠. 단순한 믿음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심지어는 되게 멍청한 믿음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또 당연히 합리적이고 또 합당한 그 결정을 내려야지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냥 그대로 믿는 것은 이런 초과학의 시대에 이게 합당하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단순한 믿음은 마치 비이성적이거나 멍청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명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셨을 때에는 이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 상황에 합당한 어떤 행동이나 대응보다도 건너가야 될 이유가 주님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옳다는 사실을 믿는 것. 단순한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의미,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제 건너갈 준비를 하는 동안에 두 명이 찾아오잖아요. 서기관이 그때 주님이 어디로 가시니 나는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나의 삶은 이 땅의 영역 또는 공중과 이 세대의 영역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이다. 그것을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자가 아버지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되셨는데 내가 그 장례를 다 마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더니 그것도 주님께서 그것이 제자의 삶이 합당하지 않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제 배에 타는 와중에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각자 어떠한 반응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과 그 두 사람의 제자 가운데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각자 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참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어요.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생각과 말뿐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으로 난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그렇게 내가 고백하고 말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말뿐으로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은 그럼 무엇이 제자의 삶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으로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각자 생각이 달랐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주님을 따라서 오른 거예요. 실제로 아주 단순한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생각과 말뿐만이 아니라 내 몸이 움직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말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 내 삶의 가장 최고의 삶이라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몸이 움직여야 돼요. 몸이 움직이지 않는 신앙은 가짜예요. 몸이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고백은 어쩌면 내 스스로가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실은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몸이 움직이는 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이 움직이는 그 자리가 주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자고 하시는 곳이냐는 거예요. 저는 제주도에 오기까지 여러 나라를 가려고 노력했었어요. 우리 사모님은 처음에 남미를 2번을 전도여행을 갔기 때문에 남미로 부르신다고 생각했었어요. 나는 몽골이나 키르기스탄이나 아니면 다른 무슬림 지역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가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한번 어느 지역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면담을 하겠다고. 그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한 걸 듣고 내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그 지역으로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 선교사님이 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었겠죠. 왜냐하면 저보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저를 거절한 게 아니라 졸업을 하고 나서 주님께 묻고 그때 인도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저기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생각하고 결심했지만 여러 지역을 가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제주도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처음에는 실망이라기보다는 너무 의외의 장소였기 때문에 나는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주도로 가라고요? 라고 하는 말이 저한테는 좀 의외의 음성이었어요. 제 안에. 그렇지만 제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이제 3번 이제 왔죠. 미리 이제 정탐 여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3번 오고 나서 제가 이곳에 이제 오게 됐고,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작은 걸음이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은 생각과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몸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세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기도 중에 기도가 있겠지만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기도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가나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가나안은 거꾸로 안 나가. 나는 예수님은 믿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성경을 믿어. 그러나 교회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그 목회자가 나하고 다르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나하고 스타일이 달라. 그래서 나는 신앙은 있지만 교회는 안 나가. 그는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몸이.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몸이 움직여야 돼요. 제자들이 각자 생각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제자들은 아직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배에 올라서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점검을 받게 됐기 때문에요. 믿음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역사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놀랍게도 제자로서 첫 번째 자질, 몸이 움직였어요. 믿음이 연약하거나 어떤 큰 은혜의 기름 부음이 없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몸을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생각이 있고 심지어는 탁월한 영적인 자질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있지 않냐는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는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 자고, 이들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몸을 움직이는 자가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으라고 하지 않는 장소에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소에 있다면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 18절에 주님께서,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가기를 명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명하신 것에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명령하신 것이 행동 이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항상 주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명령하십니다. 나는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셨는데 내가 난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영혼에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몰랐어요, 깜빡 잊었어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이겠어요? 하나님 무엇인가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우리 영혼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건이,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재밌다는 표현은 제 표현이지만 이거는 의외네라고 생각했어요. 이 그림이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배에 올랐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올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올라가서 뭐 하십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어떻게 묵상하게 됐냐면, 내가 주님을 따라서 내 삶을 드렸는데 그전에는 말씀 잘 하시다가 주님께 순종했는데 아무 말이 없으신 거죠. 그냥 딱딱딱 순차적으로 말씀하시면 얼마나 속 편해요, 주님을 따르기가. 따라서 배에 올랐는데, 그리고 주님 빨리 자리 잡고 주무신다고 성경은 말해요. 계속 자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도 주무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주님이 배에 오른 제자들에게 더 특별한 메시지, 더 특별한 기적, 특별한 거를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주무시는가?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특별한 메시지, 특별한 기적, 특별한 사역보다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에 관심이 많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들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때때로 물론 우리가 주님에게 관심은 있지만 주님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지나는 시간이나 사건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예수님이란 분만을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가? 저부터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부터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써내온 기도 카드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기도한 다음에 애나꼴의 기도책자 기도 제목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주님과 함께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가 적은가를 생각해 봤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주무시는 이것은 그냥 그들 옆에 그냥 주님 옆에 있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때로는 이때가 제일 어려운 시간이에요.
마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멈춰진 것 같고, 주님이 나를 불러놓고 관심을 끊으신 것 같고, 나는 주님을 보고 있는데 주님은 나를 보고 있지 않으신 것 같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더해서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고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24절에는 이제 상황이 발생하죠.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됐다. 이 말은 이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다른 복음서에는 이 같은 상황에서 제자들이 노력을 했는데 이 배가 거의 이제 침몰하기 직전까지 갔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내가 순종했는데 예수님도 계신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 내 신앙의 삶 가운데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영적인 문제들, 또 예상하지 못했던 내 삶의 문제들, 그런 것이 일어날 때 우리는 첫 번째 뭘 판단해야 될까요? 이 근원을 판단해야 돼요. 예수님이 만든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 이 판단이 아주 심플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만든 문제인가? 아니죠. 그럼 제자들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제자들이 이 정도 만들 문제면 이미 뭐 대단하네요. 제자들이 일으킨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일으켰습니까? 모든 온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게 맞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일으켰다면 이 뒤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일으킨 바다와 파도라면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잠잠케 하셔야 돼요? 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주신 이 바람과 파도는 이제는 됐습니다. 정체를 알았어요.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군요. 믿음이 아직 멀었어요. 이젠 잠잠케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부탁을 해야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라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십니다. 성경에 말 그대로 꾸짖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라면 하나님을 꾸짖은 게 돼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게 아닌 거죠. 그럼 누가 일으켰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을 반대하는 어둠의 세력, 마귀가 일으킨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꾸짖으셨기 때문이고, 제자들에 대해서 그것을 예수님처럼 꾸짖지 못한 믿음 없음에 대해서 제자들도 꾸짖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원인을 명확하게 딱 못 박지 않으면,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 주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불러놓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넣게 하셨습니까? 라고 주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자들이 혹 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어, 내가 요나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불필요한 뭘 하게 돼요? 후회와 낙심과 절망과 하지도 않아야 될 회개와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일단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은 바다에 넣어야죠. 제자들이면 그렇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요나는 분명히 요나 때문에 생겼으니까 요나가 들어가야 잠잠해지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파도와 바다의 원인이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자신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뭘 일으킬 수 있어요? 믿음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원인을 처음부터 딱 못을 박지 않으면 이젠 주변 사람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내 권위자들을 돌아보고 내 상황을 돌아보고 계속 돌아보다가 엉뚱한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도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박해가 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이 세대가 우리를 밀어내려고 하고 우리를 배제시키려고 하고 하는 영적인 일들, 물리적인 일들, 삶의 일들, 관계 일들이 존재하게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 믿음을 일으켜야지 믿음 외에 다른 감정과 다른 것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에 못지않게 실은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아는 믿음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이제 나와 예수님을 깨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깔끔하게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죽게 됐어요라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천하태평하시지만 나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바로 전에 병자들을 고치는 걸 봤잖아요. 마귀들이 떠나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 자체를 평가절하할 수는 없어요. 그건 주님은 그러신데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고백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설교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설교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죽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죽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 누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이 죽겠다고 하는 표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죽겠나이다가 아폴룸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요. 아폴룸이라는 헬라어를 단어를 뜻을 찾는 순간 엄청 안 좋은 것만 모여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파괴시키다, 멸망시키다, 잃다, 죽다, 멸망하다, 사라지다, 파멸되다, 멸망하다. 멸망하다가 세 번이나 나왔네요. 이게 이제 뭐 능동형, 수동형 뭐 해가지고 나온 뜻을 제가 모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실은 죽겠나이다라고 말할 때 헬라어로 아폴림이라고 기록했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계시지만 우리는 멸망당하고 있어요. 주님이 계시지만 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주님이 계시지만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주님께 외치거나 내가 감히 주님을 원망하거나 탓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내 삶에 주님 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신 적은 없으세요. 실은 비록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가 실은 하면 안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망했네, 이제 끝이야 라는 말을 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말 그대로 이 제자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배 물이 넘쳤고 주님은 꼼짝도 안 하고 배가 가라앉고 명색이 많은 제자들이 뱃사람들인데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더라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단어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하지 않아야 될 단어는 이런 종류의 말입니다. 이런 종류의 말이 나오고 싶으면 입술을 딱 깨물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여기 부족할지라도 주님 저는 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오늘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귀가 어떤 일을 더 진행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신 것이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믿음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두려워하는 상태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는 두려워하는 상태입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갉아먹어요. 두려움을 쫓아내기 전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많이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두려움을 가진 상태에서 아무리 찬양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일으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두려움은 우리 스스로의 파멸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제 끝났다고, 나는 이제 실패했다고,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고 하게 만들어요. 뭐 때문에요? 두려움이요.
두려움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셔도 그 능력을 내가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한글 성경에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은 The Spirit of Fear라고 돼 있어요. 두려움의 영이라고 돼 있어요. 실제로 모든 영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이렇게 돼 있는 성경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영이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뭐로 읽어야 되는데 영으로 읽어야 돼요. of power, the spirit of power라고 되어 있는 거죠. The spirit of love라고 되어 있고요. The spirit of a sound mind. sound mind가 뭐냐면 건전한 생각이에요.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건전한 사고방식,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충만해질 때 두려움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지만 그것은 무섭고 떨리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의 경외감이지, 이렇게 제자들이 죽을까 봐, 이 배가 가라앉을까 봐, 실패할까 봐,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던 종류의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여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사운드 마인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건전한 생각이요, 바른 생각, 바른 사고 방식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고 방식이나 부정적인 사고 방식은 성령님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바로 믿음과 두려움은 반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과 진리로 가득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곧장 죽음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또 이 두려움은 우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두려움은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력과 사랑과 온전한 생각으로 우리는 충만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 이것을 더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한다고요? 꾸짖으십니다. 실제로 원어의 의미도 꾸짖으시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혼낸 겁니다. 혼낸 거예요. 얼마 전 기사에 미국이 캐나다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할머니가 산책을 가다가 곰이 나타났어요. 자기보다 더 큰 곰이 나타나서 곰이 이제 앞발을 들고 일어섰어요. 앞발을 들고 일어서면 공격하는 신호랍니다. 근데 할머니가 놀랍게도 옆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들었어요. 돌멩이를 던진 게 아니라 돌멩이를 들고서 빨리 안 가? 이랬대요. 기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곰이 도망갔어요. 나중에 그 기사에 보니까 그 할머니가 어떻게 했냐, 자기는 평소에
강아지를 쫓는 것처럼 했대요. 그리고 강아지를 보고 빨리 안 가 이렇게 하니까 강아지가 도망갔다는 것처럼 했는데 곰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그 기사를 듣고서 이건 정말 그분이 큰일을 안 당한 게 다행이기도 하지만 그 제가 그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태도가 중요하구나. 돌을 들고 있어도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벌벌벌 떨고 있으면 곰이 덤벼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믿음의 태도가 엄청 중요한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냥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안에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정신으로 나는 충만하다. 그래서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멀리 쫓아낼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참 단순하지만 좋은 이제 시청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주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흔들리고 있고 여전히 바람과 파도가 위협적이고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말 그대로 꾸짖으신 거죠. 잠잠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아주 잔잔하게 됐습니다. 이건 정말 이제 그 제자들에게는 극과 극의 상황 안에 들어간 것이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상태는 처음에는 두려움의 영의 상태였죠. 파도와 바람에 의해서 엄청 두려움 가운데로 빠져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두려움은 그들이 아주 작은 믿음의 상태로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파도와 바람 때문에도 두려웠지만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더 두려워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서 이제 질문하게 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8장 흐름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 질병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바람과 파도가 어둠의 모든 세계나 자연 현상까지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건너편으로 갔을 때 광인이 나타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광인이 나타나서 그 광인에게 예수님이 명령할 때 귀신이 떨면서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 떠나간 질병 같은 존재도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에 떠나가야 될 파도와 바람과 문제도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복한 귀신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이 말씀 함께 읽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 땅의 교회가 받기에 심히 어려운 단단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막 해석을 해서 받고 싶어요.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이런 게 아니에요 라고 해석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한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은 복음서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세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지금 이대로 행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이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인생의 바람과 파도와 같은 문제를 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인생의 바람과 파도와 같은 문제를 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자이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자이다. 아멘. 나의 우리 이름을 넣고 고백할 때 전 자신이 웃음 편이지만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설교 시간보다 이 시간을 내가 고백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같이 이것을 고백하는 게 전 되게 감사해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100%가 되도록,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이름을 넣어서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운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다. 고운령은 인생의 바람과 파도와 같은 문제를 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다. 고운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자이다. 아멘.